예, 우리 사사기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자, 오늘 사사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바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바보 인생 좀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바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고, 또 우리 시간,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보인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원래 숫기는 없어요. 이렇게 내성적이고 그래가지고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새벽에 손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광고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뭔가를 꼭 해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부담감이 있는데, 제가 지금 떨고 있죠 지금 막 손이 막 떨어요. 막 수전증이 막 있어가지고 막. 그런데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아인슈타인이 있어요.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 우유 말고 진짜 아인슈타인이요. 아인슈타인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그 물리학으로 1921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광전자 효과로 인해 가지고 그 물리학상을 받고, 그 전에 이제 뭐 일반 상대성 이론 또한 특수 상대성 이론 뭔가 있어 보여요, 그죠? 예. 하여튼 받았어요. 1921년에 받고, 그 전에 막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을 이제 발견하고, 또 다른 학자들과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연구 협력을 하면서 이론들을 많이 이제 그 발견하고 또 내놓기도 했는데, 1910년대 너무나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대학교 연구소 이제 다니면서 강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여러분들 아인슈타인 얼굴 보면은 막 흰머리에다가 머리 막 뻗쳐 있고 막 그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예, 우리 교회 그 장동건인 유영상 목사님보다는 외모에 못 미치지만, 예, 비웃으시네요, 이제. 예, 근데 하여튼 그 아인슈타인의 그 얼굴이 지금이야 여러분 매스컴이 발달돼 가지고 신문이나 아니면 책이나 아니면은 뭐 TV나 여러 가지 통해서 우리가 얼굴은 익히 알고 있지만, 그 당시 1910년대, 20년대 그 미국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얼굴을 사실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매스미디어가 발달되지도 않았을 때고, 워낙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땅덩어리가 작아도 옛날에는 좀 이제 발달이 안 됐지만, 그 당시에 미국은 이미 미디어 발달도 안 된 터라 그 한 땅덩어리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미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동서 뭐 남북 해가지고 너무 커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얼굴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몰랐던 터입니다.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서부로 동부로 또 남부로 해가지고 막 이제 그 미국의 대학교 이제 저걸 다니는데, 이제 연구소 강연을 하러 다니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들 박사들 모아놓고 뭐라고 이제 영어로 하겠죠, 그죠? 뭐라고 말하고 막 이제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서부 쪽에서 아주 중서부에 있다가 쭉 다니면서 동부에 있는 어느 대학 연구소로 이제 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제 당시에 조수 겸 운전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하루는 이제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말하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진짜 되게 힘들어요. 막. 그래가지고 그 강연을 이제 몇 시간씩 또 똑같은 얘기를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제 뒤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혼잣말로 오늘 너무 힘들다. 오늘 안 했으면 좋겠다. 강연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앞에 있던 이제 기사 그 이제 운전 조수 겸 기사가 그럼 박사님 제가 강연을 할까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갑자기 순간 잠들 뻔하다가 깨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이 조수가 하는 말이 제가 그동안 아인슈타인 그 강연을 할 때마다 여기 맨 앞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강연을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당계가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얘기가 있듯이 맨 앞자리에서 맨날 똑같은 얘기,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냥 진짜 이거는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수도 제가 계속 강연을 듣다 보니까 그 교수님의 강연을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해봐라 했더니 조수가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는 거예요. 야, 천재다. 너 대단하다. 해가지고 막 놀란 거야. 아인슈타인이 흥분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이론 발견한 것보다 흥분해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네가 해라. 아니야. 들킬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얼굴을 몰랐을 때니까 아인슈타인이 약간은 이제 그 반신반의한 것도 있었지만 이러다 들키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가짜라고 들켜가지고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막 이제 그런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왠지 또 몸도 피곤하고 하니까 또 한 시키니까 잘하는 거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고민하고 있다가 그래. 그럼 오늘 이제 보스턴의 연구소에서 네가 해라 했더니 이제 진짜 이제 조수가 알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연구소에 갔습니다. 연구소에 갔더니 이제 그 박사들 교수들 다 모셔놓고 이제 하는데 아인슈타인은 조수처럼 가방 들고 앉아 있고 조수가 직접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도 야 내가 이걸 알기까지 진짜 수학과 과학 물리학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야 얜 천재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아이고 얼굴이 나오네요. 예, 우리 간사님이 참 센스가 있으세요. 하여튼 이런 얼굴인데 막 이제 너무 대단하다 진짜. 야 진짜 저 사람은 너무 천재다. 얘는 진짜 아깝다. 조수하기 기사하기 아깝다. 막 그러고 있었어요. 감탄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강연이 1시간짜리 강연이 잘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수도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고 아인슈타인도 들키지 않았구나 해가지고 딱 이제 마음을 안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사회자 박사님이 나오시더니 이제 오늘 강연해 주신 아인슈타인 박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를 막 이제 총중히 쳤어요. 이제 수백 명이 거의 한 200명 가까이 되는 이제 박사들이 막 치더니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사회자가 하는 말이 다음은 강연 잘 들었으니까 다음은 이제 질문 시간입니다. 오 순간 위기가 찾아왔어요. 질의문답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순간 사색이 돼가지고 어떡하나 들켰다. 끝났다. 내 과학자 인생 완전히 끝났구나 해가지고 막 사색이 돼가고 막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근데도 조수를 보니까 미동 없어요. 그냥 눈을 부라리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회자가 질문하실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하니까 저쪽에서 어떤 분이 손 들고 이제 아까 한 강연의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질문하니까 그 조수가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제 막 이제 그 머리를 싸매고 진짜 어떻게 하나 막 이런 상황인데 이 조수는 탁 강단을 팍 치더니 아니 미국 최고의 연구소에 있는 박사라는 사람들이 그 내 강연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니 이런 수준 남짓은 질문을 하고 있다니 이런 질문은 내가 대답하기도 너무 가치가 없다. 이거는 우리 운전기사도 할 수 있겠다고 운전기사 나와서 답변을 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순간 아인슈타인이 막 고개를 싸먹고 있다가 순간 조수 얘기를 듣고 나와가지고 조수 나와 해가지고 멋모르게 얼덩이 나와가지고 강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순간 그 보스턴에 있는 그 대학 교수들이 놀란 거야. 야, 아인슈타인 조수도 물리학을 이해한다.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막 그런 거예요. 엄청나.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이것이 나중에 뉴욕타임즈 그 일화로 나왔는데 사실 있었던 사실입니다. 예, 근데 그냥 서프라이즈에서 나왔어요. 근데 진짜 나왔어요. 제가 얘기하면 안 믿는 것 같아가지고. 확실하게 얘기하려고 뉴욕타임즈와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는 사실상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 일화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심각한 위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뭡니까?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삼손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아요. 뭐 나중에 머리가 잘리고 머리가 털이 뽑히고 뭐 여자를 만나고 해가지고 힘이 세고 다 그런 내용은 알아요. 중요한 건 삼손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정확히 또 혹시나 이 삼손의 이야기처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들이 있어요. 요즘 이제 우리 달목사님께서 지난주부터 사무엘상 인생 이야기를 풀어가시는데 그 인생에 있어서 과연 각자 삶 속의 어려움과 힘듦과 또한 좌절과 낭망, 소소한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 또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로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이 마노아예요. 이름이 마노아. 마노아는 뜻이 평안입니다. 근데 그 평안이 평안할 때 평안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지 않는 상황, 내가 정말 기뻐하지 않고 힘들고 좌절되는 그 상황에서 평안하고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 자리에서
힘들고 지친 세상에서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와 위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길 바라겠습니다. 사사기 13장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시다시피 삼손의 이야기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삼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근데 그 인물들 중에서 출생의 기록에 대해서 기록한 인물들은 별로 안 됩니다. 한 8명 정도? 아담, 이삭, 야곱, 아니면 모세, 사무엘, 또한 우리 오늘 봤던 삼손, 그다음 요한, 예수님. 사실 출생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 위인전 보면은 이 사람이 아래서 태어나고 갑자기 어떤 누굽니까, 여기 위쪽 사는 그 북쪽 사람들은 갑자기 그 뚱땡이가 갑자기 어딜 걷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진짜 그 출생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는 그만큼 성경에서도 출생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 인물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와 역사를 바꿨던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삼손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 안에서 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 시대가 어떠했냐면, 마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영적 암흑기였어요. 너무나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게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든 시대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암흑기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란 말이 있습니다. 다시란 거는 야사프라는 히브리어인데 바로 반복이에요. 다시, 우리가 알듯이 계속적으로 사사기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범죄 저지르고 은혜를 받고, 이런 구조로 사사기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는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가 않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범죄가 여러분들 어떤 범죄예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때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범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봤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예배에 나온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종교 행위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있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좋은 설교, 좋은 목사님, 여러분 좋은 어떤 시스템, 좋은 환경,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는 신자들이, 성도들이 있는지가 없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예배 나오고 철야예배 나오고 또 새벽예배 나오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무슨 다를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사랑해요? 나를 더 사랑해요. 자녀를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우스갯소리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되는데 못 오시는 이유가 있대요. 대한민국 학부모들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하나님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애들 수능 봐야 되는데 애들 지금 수능,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 오시려고 하면은 학부모들이 뭐예요? 애들 대학 가야 된다고. 애들 지금 수시 온 게 지금 언제, 발표 날이 언제,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떡합니까? 주님, 내가 아파트 분양한 게 지금 저기 위례지구에 얼마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우리의 세상과 나와 자녀를 사랑해요. 가인의 후손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에덴을 떠났을 때 라멕을, 또 그 후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에녹성을 짓고 결국 그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공을 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그 당시 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넘겨주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1절 후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넘겨줬다는 것은 뭡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팔았다는 뜻이에요. 팔았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얘네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넘겼다, 바로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란 것이 우리가 어떤 원인 경계, 인과관계, 인과응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파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여러 가지 그 고민과 좌절들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이들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무슨 얘기 나와요? 바로 탕자의 비유 나와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뭡니까? 그냥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탕진했다.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한테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기쁜, 말씀 안 나와요. 탕자 돌아왔을 때 가장 기쁜 사람이 누구였을까? 아버지. 그럼 가장 슬픈 사람은 누구였어요? 가장 슬픈 건 누구였어요? 살찐 송아지. 네, 살찐 송아지가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탕자가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가 마음이 아팠어요. 비실비실한 송아지는 마음이 좋았고, 살찐 송아지는 읍스, 큰일 났다, 얘가 돌아오면 안 되는데 이놈이 돌아와서.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거, 탕자의 비유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탕자가 왜 돌아오게 됐습니까? 탕진하고 나서 뭘 했어요?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우리에서 같이 살면서 일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염 열매를 없애버리셨을 때,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나게 했던 거, 가정을 생각나게 했던 거는, 가족을 생각나게 했던 거는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주염 열매마저 뺏어버렸을 때, 그때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면, 뭔가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주염 열매를 뺏는 것조차 하나님 안에서는 은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염 열매가 뺏겼더라도, 내 안에 주염 열매가 없어졌더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구나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감사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집에 살고, 내가 어디 취직을 하고, 내가 무슨 어떤 명예를 갖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가장 큰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나는 떵떵거리만 살 수 있다라는 그 가증스러운 교만함이 우리 안에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영적인 문제는 같습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마노아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주세요. 여러분 2절에 보면 마노아가 있는데,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라 땅에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 지금 소라 땅에 단지파의 마노아가 있습니다.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라 단지파가 있는데, 단지파는 뭡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저지, 바로 판사,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법조인 계열의 사람이 단지파예요. 뭔가 있어 보여요, 단지파 하니까. 그 전에 단지파 하니까 유다지파, 레이지파 이거에 좀 밀렸는데, 단지파 순간 판사라고 하니까 뭔가 나도 단지파? 이런 식으로 이제 느낌이 오는데, 단지파는 정의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민족이에요. 한 대 치면 2대 때리고 바로 그냥 눈에는 이해, 이해는 이해하는 응징의 민족이에요. 근데 이 땅에, 이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수아 19장에 어떻게 해야 되셨냐? 바로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이제 12지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레이지파 빼놓고 11지파에게 분배를 하는데, 단지파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셨어요.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41절에 바로 여기 뭐가 나와 있으면 4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울과 이르세메스입니다. 바로 소라 땅, 에스다울, 바로 삼손이 활동했던 그 무대가 되는 것이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예요. 여러분들, 그 소라 땅을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너무 좋은 땅이에요. 땅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복되고 너무나 좋은 땅이 이 소라 땅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 18장을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이건 사사기 18장은 시간 순대로 연결된 게 아니라 부록이에요. 그냥 일종의 외전격으로 이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장인데, 단지파가 18장에 보면 아직까지 거주할 땅이 없어가지고 찾아 헤매는 상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때 이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소라 땅을. 근데 이상하게도 단지파는 땅을 찾아다녀요. 어느 집이 좋을지, 어디가 목이 좋을지, 어디가 집값이 오를지, 이런 식으로 찾아다니는 것이 지금 단지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라 땅을 주셨는데 왜 이 단지파가 그 땅을 거기서 거주하지 않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지금 단지파가 하나님께 받은 그 소라 땅을 보고 너무 기뻐해가지고, 하나님 이 땅 받았어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딱 땅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건 주님의 은혜예요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있었는데, 옆을 딱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아모리 족속이 있었어요. 정말 이스라엘의 적대국이나 이 아모리 족속. 우리나라도 위로는 중국이고 위로는 또 북한이 있고 그 위에 중국이 있고 옆에 일본이 있고, 얼마나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 좋은 땅이었는데 옆을 보니까 아모리 족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장 34절에 뭐라 나옵니까? 바로 아모리 족속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그 대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순간 망설이는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보니까 아모리라는 적대국이 있어요. 이 얘네들 내가 거주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분명히 쳐들어와서 나를 해치고 우리의 재산을 다 망치고 완전히 우리는 쑥대밭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이 두려우니까 가질 않아요. 다 떠납니다. 다른 곳으로 떠나요. 야, 이 땅은 끝났어. 이 땅은 미래가 없어. 이 땅은 소망이 없어. 여러 가지 소문들이 흉흉합니다. 야, 아모리가 지금 칼을 만들고 있대, 창을 만들고 있대, 야 지금 다른 나라랑 합쳐가지고 너네 쳐들어온대. 별 얘기를 다 하는 상황이 지금 아모리의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단지파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땅이 있는데, 좋은 환경이 있는데 옆에는 뭔가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잠재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다 떠나고 나중에 사사기 18장 보면은 라이스란 땅, 정말 멋있는 땅, 이곳이 정말 행복의 땅이야, 이곳이 정말 좋은 땅이야 해가지고 그 땅으로 결국 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라 땅에서 이주하고 떠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한 사람만 남아 있었어요. 누구예요? 삼손의 아빠 마노아만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들, 남들이 다 떠나는 상황이었는데 이 마노아만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노아 인생을 바보 인생이라 하는 거예요. 야, 너 거기 있으면 죽는다. 야, 너 거기 있으면 망해. 야, 너 거기 있으면 이미 너 미래는 없어. 야, 네 가정은 풍지박살 날 거야. 야, 넌 바보냐? 저것도 안 보냐? 야, 이미 거기는 끝났어. 그 땅은 주님의 땅이 아니야. 주님이 버리신 곳이야. 우리가 잘못 얘기해서 잘못 들었어. 야,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언제나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마노아는 끝까지, 여러분들 블레셋에 압제되는 그 40년 가까이, 그 태어나면서부터 그 하나님 약속을 따는 땅을 받은 그 순간까지, 그 이후에도 어느 땅이 있었습니까? 소라 땅,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마노아는 남들이 다 떠난 땅이었는데 왜 그 자리에 바보같이 있었을까요? 왜 멍청하게 있었을까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좋은 환경들이 있는데 딱 옆을 보면은, 뒤를 보면 뭔가 잠재된 두려움이 있고 잠재된 낭망들이 있습니다. 내 배우자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엄습해오고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 하나님이 주신 회사,
하나님이 주신 친구, 하나님이 주신 동료, 이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라이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은 소라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단들은 너무나 많아요. 뭐 성결교도 있습니다. 장로교도 있습니다. 침례교도 있어요. 뭐 오순절도 있어요. 여러 가지 뭐 감리교도 있는 뭐 교단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제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딱 신앙에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온도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온도계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냥 온도가 들쑥날쑥 올라가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을 받는 사람이 온도계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 주위에 막 말들이 막 있어요. 주위에 어떤 뭐 안 좋은 상황들이 생겨요. 주위에 막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와요.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여러 가지 내 직장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면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만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주변의 얘기를 듣고 그 내 신앙의 온도와 내 상황의 온도가 들쑥날쑥하는, 오락내락하는 사람이 온도계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온도 조절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보일러, 여러분 대부분 아파트니까 보면은 귀뚜라미 보일러 아니잖아요. 거꾸로 두 번 타는 보일러. 경동나비에 있는가 그게? 하여튼간에 제가 개그 선교하려고요 나중에. 농담이고, 온도 조절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 있고 낭망이 있을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그 주위를 환하게 하고 그 주위에 열을 붙이고 그 주위에 신앙의 뜨거움을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도 조절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입니까? 온도계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손 한번 내려보세요. 온도계 같은 신앙이 아니라 온도 조절 같은 신앙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야 돼요.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 그 주위를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주위의 상황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과 주위를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신앙적인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화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들. 만화 같은 사람, 만화는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바보처럼 뭐하러 기다리냐. 야, 거긴 끝났어.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거야. 야, 하나님 거기 말한 적이 없어. 하면서 계속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떠났지만, 만화는 어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만화는 어땠어요? 또 하나 문제가 뭐였냐면은,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또 하나 문제는 불임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성경에 보면은 참 이렇게 불임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불임이라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냥 지금도 사실 우리 안에 걱정이고 고민이지만 그 당시에는 재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학력과 학벌과 재력과 명예 같은 수준이 바로 뭐예요? 불임, 자신에 대한, 자손에 대한 잉태인 것입니다. 출산이에요. 근데 불임이에요. 불임인데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겠습니까? 야, 그래, 거기 있으니까, 네가 바보같이 거기 있으니까 지금 불임 되는 거야. 야, 거기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야. 야, 그게 아니야.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 지키면 안 돼. 야, 주일 예배 가봤자 소용없어. 야, 새벽 예배, 야, 피곤해. 더 자. 소용없어. 야, 지금 너 간이 안 좋은데 지금 우르사 먹어도 소용없어.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그게 아니야. 지금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롱을 당하고요. 내 병이 들고,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 오다가, 저 아는 분은 새벽 예배 오시다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진짜 저 아는 분이,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휴, 좋은 소리가 아니라 안 좋은 소리를 더 해요. 이게 같은 신앙인으로서 더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현실이 더 괴리감이 있어요. 좌절감이 있어요. 내가 주님 말씀 지키려고 사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데 내 삶은 좀 더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뭔가 기도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뭔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뭔가 은혜가 있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뭔가 내 삶은 더욱더 어려워져요. 내 문제들이 더 생겨요. 첩첩산중에다가 또 사면초가에다가 진퇴양난에다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이 내 안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신앙을 지키면 내 인생이 쫙 펼쳐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와요. 베드로도,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물 위로 나왔던 것은 누굽니까? 베드로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베드로가 다혈질이라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11제자는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믿었던 베드로는 물 위를 나갔어요. 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뭐가 와요? 풍랑이 먼저 와요.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거는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언제나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과 좌절과 낭만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언제나 상황과 환경을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만화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사들은, 여러분 압돈과 입산, 기드온만 보십시오. 아이가 30명, 자녀가 30명, 기드온은 70명까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여자가 아니면 첩을 둬서라도 자손을 번성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화는 끝까지 여러분들 그 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사람하고의 가정을 계속적으로 꿈꾸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뭘 했어요? 대책 없이 기다렸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약속하신 하나님, 단지파에게가 아니라, 단지파는 뭐야? 결국 나의,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결국 뭡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승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 뭐예요? 이겼다.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운동했어요. 자전거 막 스피닝도 타고 막 근력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고, 저는 헬스는 진짜 한 5년간 한 것 같아요. 표정들이 별로 안 믿어지는, 아니 저 몸이 무슨 헬스한 몸이야 이런 표정 보는데, 제가 몸무게가 작년 그 3월에 쟀을 때 86kg였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근데 하여튼 5개월 동안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스피닝도 하고 막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 다음 몸무게 재보니까 5개월 뒤에 재봤는데 몇이 됐을까요? 86에서 85. 이걸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빠지는 건데 돈 버렸지, 시간 버렸지. 근데 원인은 뭡니까? 먹는 거예요. 제가 되게 식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는 곳이 삼전동인데 그 맥도날드 되게 좋아합니다. 1600-5252. 언제나 예배 끝나면 먹어요. 철야 끝나면 맨날 시켜 먹는데, 제가 삼전동 와서 정말 큰 좌절을 느꼈어요. 1600-5252 전화해가지고 더블 치즈버거 뭐 시키려고 했는데, 고객님, 삼전동은 배달 외 지역입니다. 진짜 송파구인데 다른 지역도 아니고 삼전동이 왜 배달 외 지역인지. 저 그래가지고 맥도날드 그 종각에 있는 맥도날드 지사 한번 찾아가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먹는 거에 다이어트는 사실 먹는 거라는데, 먹는 것만 빼도 우리는 살이 빠진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믿음이 승리한다는 게 안 먹는 거 안 먹어가지고, 그래 주님, 내가 이 햄버거를 안 먹게 해주세요, 내 떡볶이를 안 먹게 해주세요, 내 밥을 한 공기만 먹게 해주세요, 남들이 나한테 권유하도록 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총명을 내게 임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해서 그거 안 먹었다고, 거절했다고, 내가 승리했다, 내가 믿었다,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라는 거는, 진정한 영적인 승리라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승리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승리라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내게 고난이 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으로 내가 견디고 있는데 고난과 문제가 점점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진정한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 절망과 낙심하는 가운데 찾아와서, 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마노에게 찾아와서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보라. 여러분, 보라가 뭐예요? 그냥 눈을 들어 보라.
나를 봐라 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보라라는 의미는 여러분 원어로 봤을 때 정말 내 심령에서 너의 모든 상황을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그 낭망을 낙심을 보았다. 내가 너의 절망적인 그 외침을 보았다. 너의 그 통곡을 보았다. 내가 모든 것들을 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나서 보라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은 끝났고 이제 그 모든 것은 이제 종료됐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의 고난의 과정에 동참하셨고 너와 함께 눈물을 흘리셨고 너의 모든 아픔을 다 안다는 거예요. 너가 인내했던 그 모든 것까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끝나고 이제 이것이 종료되고 이제 봐라 이제는 새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게 있어요. 근데 위로를 못 받는 게 무엇입니까? 왜 진정한 위로가 내 안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어야 돼요. 드라마가 줄 수 없어요.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돈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상황과 모든 것을 뒤바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위로의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뒤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사람이 다른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어떤 상황적인 것으로 임신을 못한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 마노아의 부인은 원래 임신하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큼 큰 재앙이고 얼마큼 큰 정말 내 안에 낭망입니까? 낙심입니까? 절망입니까?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그어요. 내 안에 문제가 있어요. 내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좌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는 원래 멍청하니까, 우리 집에 원래 돈이 없으니까, 원래 건강이 안 좋으니까, 원래 그러니까, 원래라는 말을 우리 안에 너무나 정말 상습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이 무의식 중에 그 원래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원래 이거는 하나님께 오래 기도해도 원래 우리 남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내 배우자는 내 자녀는 원래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 포기했어요. 모든 것을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원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여러분은 해결할 수 없지만 원래적인 문제들을 완전히 뒤엎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겠어요. 내 안에 있는 지금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계를 져요.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 한계선을 긋고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도 못 들어주시겠지.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잘못된 상념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제한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원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에게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은혜의 약속은 시작하셨습니다. 본래 네가 임신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임신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중요한 건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민족을 구원한 나시린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회복되는 걸 바랬는데 내 몸만 회복된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이상, 그 이하, 그 기대한 것 이상 기대하지 못한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민족을 구원할 나시린이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돼요.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법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구원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좀 면밀히 봐야 돼요. 아들을 낳는 거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구원은 시작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와서 내가 원하는 거는 급진적으로 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걸 원하지만 하나님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내가 중요합니다. 고난이 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믿음으로써 고난이 져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엎어져야 돼요. 좌절이 엎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됨이라 삼손이 힘이 생기기까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까지는 그만한 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누가 말합니까? 마노아가 여러분들 뭘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노아가 이 얘기를 듣고 했다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여러분 8절 한번 볼까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마노아의 믿음이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어렵고 단련된 그 좌절 가운데 지금 생긴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많은 성경의 인물들 또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셨다면, 뭔가를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그것이 내 안에 삼길까? 진짜로? 정말로? 뭔가 의심과 의문부터 들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지금 마노아는 기드온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운다 했을 때 정말입니까? 내가요? 내가? 나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마노아는 뭐가 나옵니까? 아들이 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요? 진짜입니까? 확인하기 원합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 씌우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그럼 이게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불임인 이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는 기적의 진위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마노아는. 이것이 은혜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지 안 임했는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준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이르게 돼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궁금한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할 게 아니에요. 반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나에게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가지고 언제 이루어질까 말까, 진짜 이루어질까, 살이 빠질까 안 빠질까, 건강이 될까 안 될까,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시점에서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간 마노아의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종로에 보면은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 대사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대사관은 우리나라 영토에 있지만, 세종로 영토에 있지만, 우리나라 영토에 있지만 그 영토는 미국 땅입니까? 우리나라 땅입니까? 국제관계법상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사관의 영토는 그 자국 있는 영토가 아니라 바로 그 대사관의 땅에 속한 그 국가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탈북자들이 막 다른 나라 대사관 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 대사관의 그 미국인들이 막 노숙자들이 예를 들어서 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영어 가르치다가 영어 못 가르쳐가지고 잘려가지고 그냥 노숙자 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참 노숙자도 영어를 잘해요. 진짜 신기해요 진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10년 동안 진짜 과고, 외고, 특목고에서 자사고에서 영어 진짜 많이 배우는데 미국은 노숙자도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간에 그런 사람이 왔는데 막 힘들어가지고 이제 있는데 자기가 돈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미국 대사관이에요. 테러 위협이 있어요. 지난번에 미국 대사가 테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 미국 대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 대사관이에요.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미국의 법이고 모든 나라의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오늘 나왔던 본래의 모든 것들의 본래의 문제를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그 상처와 아픔과 모든 것들을 유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먹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쭉 보시면 하나님께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지금 마노아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스러운 나머지 20절에 불꽃이 제단간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여러분들 지금 그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사는 레위지파와 제사장 계열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어디 지파예요? 단지파예요. 여러분들 단지파인데 제사를 드린다는 게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치신다 그랬습니다. 레위지파만 외에 다른 지파가 불꽃을 피거나 뭔가 잘못된 예배에 대한 행위를 하면은 부셔 완전히 멸절시킨다 그랬는데, 지금 불꽃이 피면서 어떻게 상황이 됐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묵인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픔, 하나님을 무지하게 기다렸던,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그 10년 동안, 그 수십 년 동안 기다렸던 마노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가지고 그 부부가 손을 꼭 잡았어요. 부부가 손을 꼭 잡고 하나님이신 은혜를 꼭 씹으며 하나님이신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손잡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손잡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사람이 누구인 겁니까? 혼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전도 대상자, 내 배우자, 내 자녀, 여러분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때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젖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정말 내 안에 신음소리만 나올 때, 남들이 나를 조롱하고 남들이 나를 정말 꺾는다 할지라도, 좌절을 준다 할지라도, 그런 자포자기의 상태일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직 기도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약속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눈물 나고 내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인데, 주님 물질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머물르겠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소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본래의 문제들을 완전히 뒤엎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9절에 뭐라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